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니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3번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을 더해서 4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니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목사님, 좀 더 제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일, 그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안 다음에, 그리고 이 교회에 더 적응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잘 알지만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좀 더 안정되면 그때 한번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냥 대부분 존중해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보았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는 포로로 잡혀온 이방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거스를 수가 없어 보이는 왕의 명령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살 때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어둡고 두려운 날들을 살고 있었고, 자신의 내적인 개인적인 신앙조차 지키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도 3년간의 교육기간을 무사히 마쳤던 거죠. 그렇게 이제 3년의 교육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테스트 형식의 면담을 할 때 그 4명의 탁월함과 그들의 특별함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준이, 그 4명의 수준이 같은 교육생들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높은 것을 왕이 그 면담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4명은 공식적으로 등용이 됩니다. 성경이 가끔 박수와 술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한 단어처럼 묶여서 말하곤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박수 무당과 술객들 할 때는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들의 위치는 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늘 있는 주요 대신들이기도 합니다. 그 급이에요. 또 이들은 별자리를 해석하거나 고대 서적들을 다 번역해서 풀기도 하고 또 꿈을 해몽하기도 했던 그런 지혜자요, 당시의 영적인 전문가들이 박수와 술객들입니다. 근데 겨우 3년간의 훈련을 마친 이 4명의 이방 젊은이들이, 소년들이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평가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그 점쟁이와 갈대아의 점성술사들을 다 모아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맞추고 그 꿈 내용과 함께 해몽까지 함께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들은 말해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꿈 내용을 말씀하시면 해몽해 드리지요. 그때 왕은 이것을 못 해오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의 범주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위험에 똑같이 처하게 되었죠. 이제 이 왕의 명령을 들은 다니엘은 왕의 근무대장인 아리옥에게 가서 내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그 왕에게 나아가서 그 내용과 해석을 말씀드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선포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아예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고 왕을 찾아가지요. 한 큰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이 날아온 돌에 무너지게 되는데 신상의 모든 금과 은과 동과 철 재료들은 다 없어지고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찬 그 내용을 말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죠. 이제 왕의 시대에 또 다음의 시대에 왕조들이 계속 왕을 머리로 하여 왕이 금이신데 그 머리로 하여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을 들은 왕이 아마 듣자마자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즉시로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보다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고 다니엘의 요청에 의해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지방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은 꿈에서 본 것처럼 그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높이는 30m에 넓이는 3m 정도 되는 큰 금신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바벨론 백성들은 큰 나팔 소리와 큰 음악 소리, 악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아직도 젊은 청년 정도였잖아요. 꿈 한 번 맞춘 것 가지고 지금 어린 그 이방 청년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실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질투를 받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근데 항상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면 그 질투의 마음이 뭘 찾냐 하면 뭘 찾아다니냐면 트집거리를 찾아다닙니다. 항상 그 질투는 트집으로 잘 연결이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유의주시하면서 트집 잡을 거리를 보게 됩니다. 자, 멀쩡한 사람도 질투하면 트집이 잡히는데 왕의 신상을 우상으로 여기고 절을 하지 않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은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던 세 친구들이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들었고 당장 잡아들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던져지기 전에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오늘 읽은 그 3장 16, 17, 18절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그냥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 앞에 끌려가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강력한 포고령을 알고도 듣고도 그들이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마 이미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칭을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것부터가 역사학자들은 죽음을 각오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왕이여 라고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말했다는 것, 감히 왕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겐 진짜 왕이, 영원한 왕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해석에 저도 마음이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어떤 신이 와도 지금 너희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그 말은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상황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어도 부족할 판에 아예 그냥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18절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담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18절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이전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이 18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그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 때 보일러가 한 일주일 정도 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됐었는데 그때는 추운 날씨가 아니니까 그냥 뜨거운 물만 못 쓸 정도지 어떻게 그냥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일주일 동안 망가진 보일러를 붙들고 그냥 무단히도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결국은 기술자를 불러서 해결을 했는데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원인을 그분 금방 찾으시더라고요. 이 보일러에 늘 켜져 있어야 할 작은 불꽃, 우리가 파일럿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파일럿이 꺼져 있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화 버튼을 누르면 타닥타닥타닥 이게 불꽃이 튀는데 불이 붙어 있지 않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꺼졌던 거였죠. 그 파트를 통째로 드러내고 새 것으로 딱 갈아 끼고 나니까 타다닥 이 점화 스파크에 불이 붙은 후에 곧장 그 파일럿에 손톱만한 파란 불꽃이 계속 고정되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파일럿을요, 한국말로 저는 마중불이면 좋겠어요. 마중불.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펌프물 길어 올릴 때 마중물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부어야 이 물이 올라오듯이 그 불도 저는 마중불인 것 같아요. 마중불.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어느 상황에도 꺼지지 않고 24시간 항상 켜져 있는 그 마중불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마중불은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뜻을 정할 때도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을 찾아가는 그 걸음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네 명은 이 생사가 걸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 중에 그가 듣고 받은 메시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밀한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확실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란 말을 들을 때요, 너무 무겁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해야 할 때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올바로 찾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거절하는 힘도 점점 커집니다. 감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저렇게 말하고 반응하고 대화하는 그 이방 소년들의 모습, 그 4명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차원까지 그 믿음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는 사람이지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고백한 그 18절의 말씀,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찬양을 쭉 찾아보다가 이 찬양,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뭐가 있을까 보는데 한 곡밖에 없더라고요. 통기타를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말씀의 배경과 그 소년이 왕 앞에서 했던 그냥 생명을 걸고 한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손뼉 치면서 살랑살랑 그냥 신나게 부를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왕의 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차원까지 가잖아요. 해피엔딩이 되는데 사실 그때의 고백은 굉장히 진지하고 목숨을 건 고백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좀 곡을 쓰고 싶은, 기도에 대한 가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가고 거기에 곡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그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위에 한 번 더 부르게 될 텐데요. 주의 얼굴 구하며라는 곡입니다. 유튜브 음원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나가실 때 제가 일부러 들어오실 때는 악보를 안 드렸어요. 어두우니까. 나가실 때 악보 한 장씩 그 테이블에서 받아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가 8월 특별 수요 찬양 집회인데 이 곡을 다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부를 거니까요. 악보를 가져가셔서 유튜브 보시면서 함께 또 배우시면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화면에 한번 가사만 비춰주시겠습니까? 가사만 먼저 좀 비춰주시겠어요? 주의 얼굴 구하며 나의 마음 내려놓으리. 전심으로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리라. 아버지 마음 구하며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리.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겠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또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기에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다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결단을 담은 찬양을 만들어 보았던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그 중심과 그들의 영성의 핵심은 꺼지지 않는 기도의 마중불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점화가 되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불꽃은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불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는 어떤가 하는 거죠.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얼굴을 대한다는 겁니다.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친밀한 만남을 말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어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면서 어색하게 기도하는 것과
바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옆에 나의 뒤에 계시는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며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굴 표정 안에는 때로는 말보다 글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미처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때로는 얼굴에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투영이고 생각의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살핀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는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서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면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는요, 내 마음과 기대를 내려놓는 자리요, 내 마음과 기대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때로는 전화통화하듯이 내가 할 말 다 하고 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다 아뢰고 그냥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좋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하나님, 그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에, 내 모든 소원에, 내 모든 간구에 그대로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날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인정할 때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도는요,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되 내 수준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단단히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로 몸이 지치면 그냥 몸은 좀 쉬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지치면 이게 회복의 기약이 없더라고요. 영혼이 병들면 이 세상에서는 약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치고 병든 것에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많은 경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자주 도달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결과들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섭리를, 그 뜻을, 그 언약을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내 소원과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과 이 나라를 향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마중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주여 이름 부를 때 그 파일럿 불꽃, 그 마중불에 큰 불이 붙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그 24시간 기도의 불꽃, 그 불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마중불입니다. 이런 기도의 마중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 이분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아도 찾아내고야 마는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기도의 마중불이 꺼지지 않고 늘 켜져 있는, 늘 들어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제 가사를 보시면서 더 깊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가사 한 절 한 절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기도를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나의 마음 내려놓으리. 전심으로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리. 아버지 마음 구하며, 아버지 마음 구하며
마중불이 늘 켜 있으십니까? 전 보일러가 꺼졌을 때요, 일주일 내내 참 열심히 부지런히 그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명히 누를 때마다 잠깐씩 스파크는 튀었는데 불은 붙지 않았어요. 마중불이 켜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일 때, 그리고 삶의 예배로 흩어질 때 찬양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스파크를 나게 하셔요. 언제나 그러셔요. 그런데 그 은혜가 왜 반짝하고 끝나는가? 왜 은혜가 잠깐 밝았다가 사라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봤어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기도의 마중불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마중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을 향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적용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같은 제목으로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분명히 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잠깐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불 꺼져 식어진 보일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혀 열정을 불태우지 못하고 쏟아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마중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기도의 불이 꺼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주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과 기대를 내려놓게 하소서. 주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과 약속을 믿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마중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